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통해 사람이 의롭게 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믿음을 통해 삶의 위기를 극복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믿음의 정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은 믿음의 본질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둘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보다 더 확실하게 붙잡는 확신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심리적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을 근거로 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신뢰했는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또한 100살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이나 이성적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신뢰했기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6는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노아 역시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는 홍수라는 전무후무한 심판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조롱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 확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방주를 짓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모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부귀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켰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상황을 초월한 순종이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단순한 감정적 확신이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언제나 삶의 결단과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와 아브라함, 노아, 모세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의 또 다른 인물들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라합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견고한 요새였지만 하나님은 칼과 창이 아닌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매일 백성을 이끌고 성 주위를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믿음으로 따랐을 때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곧 순종의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라합 역시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지만 정탐꾼을 숨기고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본 적 없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녀와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라합은 이후 다윗의 가게에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출신이나 배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씁니다. 다음은 다윗입니다. 그는 어린 목동이었지만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그는 검과 창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현실의 크고 두려운 장애물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본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믿음이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임을 증거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믿음의 본보기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혈루중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단순한 절망적 몸부림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신뢰하는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백부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이 중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직접 오지도 않고 단지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권위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권세가 있었고 병마도 복종해야 함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증거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곧바로 가라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믿음을 향한 주님의 인도와 붙드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확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갔듯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이미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남.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 여호수아가 성을 돌았듯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고백을 넘어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배경을 초월함. 라합처럼 출신과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누구든지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선. 다윗이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았듯 믿음은 현실의 장애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것.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처럼 믿음은 증거를 보지 않고도 말씀 자체를 붙드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흔들려도 주님이 붙드심.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걸음을 떼었을 때처럼 믿음은 작아질 수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십니다. 결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추상적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보다 더 확실하게 붙잡는 신뢰이며 그 신뢰를 삶의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으며 어떤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믿음은 과거의 영웅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응답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도 항상 읽으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